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육 모두 강건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31절로 3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로 34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에겐 신앙이 우선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자에겐 신앙이 우선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의 고센 땅에 도착하여 꿈에 그리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헤어졌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랑스러운 요셉, 그 아들 요셉을 야곱은 만나게 된 것이죠. 고센 땅이 가족의 거주지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한 요셉, 이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고센 땅을 청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훈수를 둬요. 권면을 하죠. 앞으로 이제 바로왕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바로왕이 묻는 대답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3절,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 구절은 바로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훈수 아닌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가 형들을 접견하게 될 텐데요. 만나보게 될 텐데요. 바로가 무엇으로 먹고 살면 좋겠느냐라고 묻거든 형들로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목축업으로 먹고 살기를 원한다. 그리 대답하도록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따로 살게 될 것이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결정은 다분히 의도적인 결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분히 의도적인 결정으로 볼 수가 있죠. 즉 가족들을 애굽에 거하게 하면서도 애굽인들과는 다소 거리를 두어 구별되이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 배려죠. 자신의 가족들의 고센 거주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당시 애굽인들이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했던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부각시켜요. 거짓말은 아니죠. 목축으로 먹고 살아왔죠. 그렇지만 그것을 부각시켜서 당시 애굽인들이 증오했던 그 목축업이기에 따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작업을 한 것이죠. 물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영구히 정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바로 왕을 만나서 한 이야기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 사절을 보시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라고 형들은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애굽 땅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나라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나그네로 잠시 머물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나그네로 잠시 머물러 왔다. 즉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영구히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흉년 기간 동안, 그것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흉년 기간 동안 잠시 머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물론 요셉을 만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여러분 잠깐 만나는 것이고, 이제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내가 이 애굽에서 머물겠다라고 그 야곱의 가족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그리 온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그 기간은 그들의 생각처럼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후에나 애굽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모세 시대에 접어들어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렇더라도 당시 요셉을 비롯하여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영구히 머무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몇 년 동안의 흉년을 피하기만 하면 되었기에 고센 땅이 아니라 그냥 애굽의 수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어도 되겠죠. 여러분 영구히 살게 된다면 자신들의 타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인천에 가게 되면 이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기근이 끝나면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우리들끼리 모여서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애굽의 수도에서 잠깐 몸을 의탁하며 사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또 출애굽기 1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애굽의 가족 규모가 나오는데요. 바로 70명이 애굽에 오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에 애굽 제국의 수도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몇만 몇십만이 아니죠. 갑자기 여러분 몇만 몇십만이 이렇게 오게 되면요, 수도에서 살 수 없겠지만 야곱이 여러분 끌고 온 그 가족들이 합쳐봤자 70명 정도였어요. 당시 애굽 제국의 수도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소화가 가능한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요셉은 이 기근이 7년 동안의 기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굳이 고센 땅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편의시설을 갖춘 애굽의 수도 혹은 수도권에 머물도록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요셉은 알았잖아요. 이 기근이 언제 끝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후면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텐데 굳이 이 고센 땅에 가서 살 이유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차피 자신은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의 수도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에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총리를 감당하기 때문에 고센 땅에 자기는 가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여러분 그 수도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또 아버지의 형제들을 자주 보고 봉양하려면 그것이 훨씬 좋겠다고 요셉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애굽의 수도에서 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즉 가족들이 얼마 기간을 머무른다 하더라도 고센 땅에 정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왜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당시 애굽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인들은 양과 소를 기르는 또 이렇게 목축하는 목자들을 굉장히 미개하다라고 여겼어요. 농사를 짓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목축, 양과 소, 염소 이렇게 여러분 기르면서 다니는 이 목축업자들, 즉 목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미개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더욱이 목자들이 길러서 잡아먹는 동물 중에는 자신들이 신성시 여기는 짐승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을 더더욱 싫어했던 것이죠. 목자들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의 가족이 가축을 치는 목자 드림을 부각해서 다소 변두리를 할 수 있는 그 고센 땅에 머물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자신의 연로한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충분히 줄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고센 땅에 가서 살도록 한 것입니까? 바로 우성을 섬기는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추족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추족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보여주고자 요셉을 통해서 그리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애굽의 국경지대에 있는 고센 땅을 가족의 거주지로 구별한 것이죠.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목축업의 유리함 때문에 그 고센 땅에 가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신앙적인 면보다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편리, 그리고 자신의 편안함을 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쫓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신앙보다는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지, 무엇이 유리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편리할지, 편안할지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요셉의 경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자신이 가족들이 살아갈 터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애굽의 수도와 같은 편리함, 경제적인 유익, 편안함 등을 고르지 않고 오히려 대도시보다는 다소 척박하다 할 수 있는, 즉 불편할 것만 같은 그 국경지대에 있는 고센 땅을 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당시 애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몰랐죠. 그러기에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는 결코 쉽지 않음을 요셉은 자신이 몸으로 지금 체득했던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와서 그 신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 수도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편리함과는 동떨어져 있고 다소 척박하다 할 수 있고 불편하다 할 수 있는 그 국경지대에 있는 고센 땅을 택해서 그곳에 자신의 가족들이 살도록 한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에요. 즉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만 하겠죠. 쉽게 말하면 이사를 하건 직장을 구하건 이직을 하건 학교를 선택하건 간에 정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있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을 둬야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 성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며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았더니 나의 편리함, 나의 안락함, 나의 유익 등을 선택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신앙을 가장 최우선으로 선택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자로서 최우선순위는 바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선순위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초등부를 위해 기도해 나아갈 때 온 구성원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오늘 하루 달려나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